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다시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친구들 예방수칙 잘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서 영육 간에 강건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네, 맞아요. 부활절 후에 50일 이후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와 주신 것처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또 기쁨으로 예배하는 주일이 되길 원합니다. 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다 같이 예배드릴까요? 예배요! 저희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도 마음을 놓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도록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하시고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깊이 또 녹아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홀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들 사랑으로 지켜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이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남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은 그들 내면하지 않게 하시고 애로운 이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필요한 이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여주시고 세계적으로 번지는 이 질병이 속히 사라지게 하여서 닫혀진 교회의 문이 열리고 학교의 출입이 자유해져서 우리 모두가 다 학교에 가서 마음껏 공부하며 친구들과 함께 떠놀 수 있는 날이 어서 빨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상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전하신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향해 전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 같이 목사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소망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고넬료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로마 군인이었어요. 그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왔어요. 어느 날 고넬료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자는 요빠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라고 하셨어요. 한편 베드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놀라운 환상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지 않아 궁금하던 참이었어요. 그때 마침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어요. 고넬료는 환상 중에 본 것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마침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것을요. 드디어 그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차별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차별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더니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흑인 친구는 폭력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백인 친구는 친구를 사귀지만 흑인 친구가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왔을 때는 그 친구랑은 이렇게 좀 멀리 하는 거, 이런 게 그 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종차별이라고 하죠. 여러분, 크거나 작게 차별을 받아본 적도 있을 것도 같은데요. 이런 느낌이 든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목사님도 경험이 있는데, 네, 오빠나 언니, 누나,
아니면 동생을 할머니가 아니면 엄마가 아빠가 더 좋아하고 네, 더 사랑하는 게 막 느껴지는 거죠. 나보다 더. 네, 그런 게 차별인 거죠. 네, 이런 느낌을 받는 것, 이렇게 차별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죠. 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인 사도행전은 매우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선교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참으로도 많았어요. 유대인들의 율법을 따라야 한다. 유대인들이 하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기타 등등의 어떤 조건들을 붙이면서 유대인들과 같이 비유대인인 이방인들을 유대인인 것처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 너희가 복음을 같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대인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따르는 그 율법을 따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것에 장애물이, 아주 큰 장애물이 생겨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셨고 또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고 그리고 첫 번째 교회인 그 교회도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리고 그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자신들의 민족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그렇게 놀랍거나 뭐 이상한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선교가 시작할 때, 선교가 완전 시작될 때, 그때 비유대인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좀 이해가 쉽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 주요 인물이 있습니다. 한 명은 고넬료라는 사람이고요. 그 두 번째로는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 고넬료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요.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본문에는 이달리아라고도 나와 있는데 이달리아라는 나라 사람이면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부르는데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이사를 온 거예요. 멀리서. 왜냐하면 그 시대 때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지금에 따지면 어느 나라냐면 이탈리아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달리아라고 나왔는데 다 같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인 이 고넬료가 이 이스라엘 지역 땅 어디인가요? 네, 가이사랴라는 이 해변가 지역인데요. 이 도시에 이주를 하게 되었고 한마디로 주둔 군인으로 오게 된 거예요. 고넬료가 가이사랴라는 이 지역에 살면서 참 복이 많은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이죠. 오늘 말씀 같이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보면요.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성경에서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 로마 사람이었지만 비유대인, 한마디로 이방인이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였고 좋아하였고 사랑하였고 그리고 자기 민족 사람들도 아니었던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돌보아 주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고넬료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환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다 사도행전 10장 우리 같이 읽지 않았던 이 앞부분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 궁금하면은 그 글자로 되어 있는 사도행전 10장 앞부분을 꼭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라고도 하는데 그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요빠에 사람들을 보내서 거기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부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합니다.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베드로는 정말로 요빠라는 그 지역에, 그러니까 가이사랴라는 그 해변 도시가 있었는데요. 그건 좀 더 북쪽이었고 요빠는 좀 남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거리가 그때는 차도 없고 그러니까 걸어서 가야만 했던 거리. 그렇지만 하루에 왕복은 못했어요. 그 사람을 보냈고 그리고 그 베드로는 이 요빠에서 이 사람들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베드로가 기도했어요. 베드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기도하려고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는 좀 집 안이 아니라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게 또 되게 중요했었나 봐요.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하늘에서 갑자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뭐가 있냐면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가만히 보니까 짐승들이 부정한 짐승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먹을 수 있는 짐승들이 아니고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이 그 보자기 안에 가득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부정하다고 깨끗하지 않다고 대답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잡아 먹으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끝까지 베드로는 먹지 않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런 대화가 3번이나 주고받았는데요. 끝까지 베드로는 그 짐승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환상에서 깨게 됐죠. 그리고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 베드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기도하고 묻는 중에 자기 집에 똑똑똑하고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려가서 고넬료의 사람들을 베드로가 맞이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고넬료의 집에 자신을 청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날 그들을 따라서 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고넬료의 집에 가라라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그 다음날 도착을 합니다. 근데 고넬료가요 어떻게 했냐면요 베드로가 올 것을 알고 자신의 집에 친척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맞이한 것이에요. 베드로를 보자마자요 엎드려 절을 하면서 베드로를 맞이하였어요. 그만큼 너무 기뻤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했으니까 분명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짐작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면서 자신이 기도 중에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 자신을 청할 것을 알려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방인인 고넬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서 그 응답으로 자신이 이곳에 와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고넬료를 비롯하여서 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베드로가 목격합니다. 바로 경험을 한 것이죠. 원래 베드로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에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방인에 대한 생각이 완전 변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 35절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한마디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죠? 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서 판단할 때가 참으로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시고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 후 사도행전 후반에는 바울의 선교여행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복음은 많은 지역에 전해지기 시작하게 되었고, 선교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친구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방인이라도 괜찮습니다. 아픈 사람도 괜찮고요. 돈이 많이 없어도 괜찮고요. 많이 배우지 않아도 괜찮고요. 운동을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크기 때문이에요. 차별이 없는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주를 보내는 우리 시흥교회 친구들,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차별이 없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차별이 없는 이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적지만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또한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도 다음 주에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차별이 없는 주의 복음을 감사하며 또한 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과 또한 선생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한 주간도 잘 살아내길 바랄게요. 네. 오늘도 찬양율동으로 함께 섬겨준 우리 친구들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고맙고요. 우리 유년부, 우리 초등부 친구들 앞으로 남은 온라인 예배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찬양율동으로 같이 섬겨줬으면 좋겠어요. 네. 계속적으로 다른 선생님 통해서 지원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지내길 기도할게요. 자,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진짜로.